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남자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어려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안하고요. 결혼을 해서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요즘엔 진리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제가 교구장을 할 때는 주소만 있었어요. 주소. 그러면 그걸 다 물어서 그러고 찾아가면서 그러고 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다가 이제 뭐 얼마 가다가 우회전 하십시오, 유턴 하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다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 다음에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우회전을 하면요 당장 땡땡땡땡 그럽니다. 그래서 100m 앞에서 유턴 하십시오. 당장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통보를 해주면서 고치십시오. 바뀌셔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여러분 장착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편한가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쉽고 편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후회 없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처방을 내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의 말씀은 바로 권면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깨었다가 다시 또 자고 이것이 아니라 한 번 깨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늘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큰 항구 도시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여러분 모든 배들이 다 들어옵니다. 온갖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여러분 다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온갖 우상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각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종교들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태폐도 있고, 그 다음에 타락도 있고, 온갖 잘못되어진 요소도 많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향락의 도시로 또한 여러분 전락해버리고 마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참 좋은 점,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서로 당파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와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여러분 게바파, 이런 식으로 여러 파당이 생겨나서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 그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만 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루 다닌대요. 사자가, 배가 고픈 사자가 여러분 잡아먹을 짐승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냥할 만한 먹잇감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그를 잡아먹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첫째로 도둑질하고, 둘째로 죽이고, 세 번째로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요,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잘못되어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잠들면 안 돼요. 잠들어 있는 곳에서 깨어야 합니다. 병들어 있는 자리에서 깨어야 합니다. 누워 있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까요? 왜 신앙에 잠들고 여러분 누워있게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나친 과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곧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탁 믿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풍성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착각하면서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이래도 내가 얼마 동안 몇십 년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나친 과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신앙이 잠이 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 다, 이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올바른 신앙적 고백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약하고 얼마만큼 무기력하고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더군다나 옆에 동생들도 있고 여러분 제자들 같이 있는 데서 그 자존심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부인할 것 같습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 대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래요? 나를 모르시나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때나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함께 했던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나는 부인할 일도 없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 일도 없으니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가? 산에 가서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과신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는 여러분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버리고 마른 것, 그가 바로 무엇인가? 과신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에 잠들어 있는가? 잠드는 이유는 성경적 많은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결국에는 신앙에 잠을 자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의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결단코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지요. 전에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반서가 반서가, 굳건한 반서가, 굳건한 반서가, 이렇게 늘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를 향해서는 옛날 원래의 이름 시몬, 아버지는 요한, 그는 시몬. 시몬이 뭡니까?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갈대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묻습니다. 그때 전 같으면 베드로가 그랬을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지. 있으면 가만히 놔둘 줄 알아. 내가 주님 최고 사랑해. 예수님, 내가 주님 당연히 첫째로 사랑하지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 코가 석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신앙에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준비를 못했고 모르는 것이 많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는 사람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는 거지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 내가 시험 못 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밤잠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깨어서 여러분 이 넘어지지 않고 신앙에 잠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어느 농부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이제는 좋은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잠자고 있을 때에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그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린 그곳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거 어느 정도 자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많거든요. 가라지가 더 많아요. 이거는요 알곡보다도 더 빨리 자라요. 더 웃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라지가 있나요? 이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알곡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 그가 바로 가라지거든요. 근데 왜 이 가라지가 생기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에, 신앙에 잘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 속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서치라이트처럼 내 앞을 비춰준다 라는 그 말씀으로 듣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걸려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졸겠습니까? 딴청하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다 하면 딴청하겠어요? 안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자니까 가라지가 나서 그 가라지가 내가 충실한 결실을 맺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깨어있는데 도둑놈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이 집에서 불 켜놓고 온 가족이 같이 여러분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에 도둑놈 오겠습니까? 절대로 못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가? 문단속 제대로 못하고 잠잘 때, 그때 도둑놈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런지 몰라요. 종된 자들아,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13절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에 깨어는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 감정이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다가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네 아들이라 칭할 자는, 많은 아들 가운데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딱 지정해 놨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이삭아 가자. 이른 아침 새벽에 이삭아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이삭아 가자. 그다음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그 다음에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갑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나서 내가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들 죽이러 가면서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후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내가 만약에 불태웠다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급해요? 누가 다급해져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를 주저하지 않고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 정말 나 믿는구나.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래서 여호와 이래, 야훼 이래,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문을 베시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한강보다 더 훨씬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거기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아니고 거기는 호수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폭이 길고 넓습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은 헐몬산이라는 3,000m가 넘는 헐몬산에서 만년설, 거기에서 여러분 아주 강력한 찬바람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서 사막에서 불러오는 뜨거운 바람이 옵니다. 밑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고 저 밑 위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갑자기 지형이 훅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갈릴리 호수 지역이거든요. 그럼 낮아지니까는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과 남쪽에서 오는 여러분 더운 바람이 탁 교차되어지면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게 되어지니까는 무엇이 다 오는가? 여러분 태풍과 같이 확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휘몰아치는 것으로 인해서 배가 위태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확 해가지고 배가 위태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제자들은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거를 잠재워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하고 깨웠습니다. 주무시던 예수 일어나셔서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잔잔하라.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풍랑이 멈춰버리고 파도가 잔잔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잖아. 바람 불어서요. 내가 가자고 했잖아. 파도가 쳐서요. 내가 가자고 했잖아. 배가 위태해서요. 내가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야. 내가 가자고 했으면. 너희도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풍랑도 잔잔하고 바람도 명령에 순종하느냐? 저 양반 누구야?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내 말을 믿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몇 %? 믿고 있나요? 몇 %의 사람이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믿고 있나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요. 믿어야죠.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늘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풍랑 일어도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위태로워도 가자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두어졌다면,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요, 환경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두고 있다면 환경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과 신앙도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믿음을 탁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딱 서서 나는 영혼이 잘됨 같이 생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실 겁니다. 셋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면 첫째가 깨어,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과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을 그 한문으로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산의 남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자를 보게 되어지면 남자는 밭전자에다가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여러분 인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밭전자를 보게 되어지면 저 밭전자가 뭐냐 하면은 열십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명의 가족들의 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냐? 여러분 밭에서 힘을 써서 일을 하는데, 일해서 누구를 먹여 살리냐? 자기에게 속한 1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남자랍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1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부모 둘, 그 자기 부부 4명, 자식 6. 그래서 6은 낳아야 되나 봐. 10명을 먹여 살려. 10명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서 애를 안 낳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먼저는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병사,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딱 서 있다가 싸워서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워서 푹 죽어버리면. 이겨야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려면 남자답게 뭐 해야 돼요? 강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첫째로는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왜냐하면 훈련의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의 피를 적게 보는 거거든요. 많이 체질화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몸에 뵐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병사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입니다. 군인이 가져야 될 것은 첫째로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종입니다. 장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군인 정신 중에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첫째로는 훈련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와 함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지,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내의 훈련이 있어야지요, 봉사의 훈련이 있어야지요, 참고 견디는 훈련이 있어야죠. 이놈은 훈련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요.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비 오면 안 오고, 바람 불면 안 오고,
추워도 안 하고 언제 해? 언제? 해 뜨면 더워서 안 해, 비 오면 비 와서 안 해, 눈 오면 눈 와서 안 해,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안 해, 이러면 이래서 안 해, 누구 기분 나쁘게 언제 하냔 말입니다. 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받아서 비가 오면 어때요? 바람 불면 어때요? 천둥 치면 어때요? 날벼락 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훈련 받고 여러분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하죠. 자기 인생에요 좋은 멘토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멘토가 좋아야 돼요. 저는 전도사로서 31년 전에 전도사로서 여러분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로 좋은 멘토인 내가 스승을 만났고 그 밑에서 내가 목회를 저는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저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에다가 스펀지를 딱 집어넣으면 물이 이게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면 스펀지를 딱 놓으면 그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입니다. 나는 그 정도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나는 목회를 여러분 도와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목회를 배운다. 그분은 성공자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배운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래 있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낳는 거예요. 왕대밭에 배워야죠. 아무 생각 없이 10년 아니라 100년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여러분 군대는요 인류 역사의 가장 최강의 군대입니다. 로마는요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입니다. 최강의 병사, 승리의 병사.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복종할 줄 알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 나가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 그거는 병사의 자격이 없어요. 병사의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왜? 전쟁에도 지면 죽음입니다. 전쟁에도 지면 죽음 아니면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뭘 이기는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시험과 유혹을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상징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난과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치료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생과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이건 여기서 이견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공허하게 생겨지면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십니까? 나도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래서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4절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약이다. 그러나 새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네 감정이 어떻든지, 네 상황이 어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여러분 답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3절 말씀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면서 희생적인 헌신하면서 구제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세상은 너희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는 말, 사랑이 없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와 여러분 모든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실천적 사랑을 보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친척과 더불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권면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저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라.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영적인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요 명령이고, 우리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